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을 살펴봤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국은 심판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여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이렇게 가두게 되는 장면,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장면,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이 행위들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제 마지막에 온 우주의 종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결국 귀결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21장과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성경을 읽으려면 여기는 꼭 읽어야 되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우주가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1, 2, 3장을 읽어야 되고, 세계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즐겨 읽고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21장, 다음 주에는 22장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1장과 22장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다,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에 이 메마른 부분이 있고 너무 이 세상에 집중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있고 또 영원한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그 21장을 살펴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6천 몇백 불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또 가족 간의 갈등 혹은 사회적인 불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걸 느끼죠.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많이 쌓기도 하고요,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하지만, 그래서 물질 문명은 굉장히 풍성해지고 과학기술은 발달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들, 우울함 이런 것들로 많이 드러나고요, 또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해지고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그리고 그 어려움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실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2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과정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냐? 이 땅에서 고통을 없애주신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샘물을 우리에게 터뜨려 주신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이러한 것은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4절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하시냐?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우리가 정말 피했으면 하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신천 신지를 주셔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바다가 사라지는 것이 태평양, 인도양 이런 바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죠. 고대 세계로 돌아가 보면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배는 작죠. 항해술은 발달하지 않았죠. 물론 해도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됐으니까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바다를 일하는 곳이라고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다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때 한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대요. 태평양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둠의 근거지, 악의 근거지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거를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2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바다에 빠진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전체 세계 음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의 근거지구나, 혼란의 상징이구나, 어둠의 상징이구나. 그것이 바다입니다. 그런 바다가 이제는 없어지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면 이러한 어둠과 악과 혼란의 바다는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밝음의 세계, 질서의 세계, 평화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가 사라져요. 또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람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마른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망으로 인한 이별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더 이상 장례도 없고요, 더 이상 무덤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영생을 누린 세상은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이에요. 또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눈물 흘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쁜 날이 많아도요, 애통하는 날이 많으면 그 인생은 우중충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고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록 가운데 물론 이 외에도 없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그 당시의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눈물,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리고 어떤 애통하는 것, 특별히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의 구조 속에서 오는 눈물이라든가 애통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다시는 뭐가 없다? 다시는 눈물이 없다, 애통이 없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도 말하겠지만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처음 독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아픔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잣대로 아픔을 강요하는 그런 일까지도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한 인간 한 인간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능적인 차원과 존재적인 차원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존재와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말했지만 우리는 조금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과 존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능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또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엄마 몫이다 하고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일했는데, 요즘 저희 아들의 세대를 보면 집안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보는 기능이 덧입혀져야 그래야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보면 한번 목회자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려면 많은 기능들이 요구되어지죠. 설교의 기능, 행정의 기능, 리더십의 기능, 관계의 기능,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하겠죠. 또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저분의 기능은 이 정도야, 수야, 우야, 미야, 이 정도 평가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능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사회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그렇게 기능을 강조해서 우리가 굉장히 후진국에서 지금 상당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어진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생겼죠.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능이 어떤 면에서 조금 부족하게 되어지면 마치 인생,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너무 강조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영어를 잘하게 하려고 이 편도 밑에 그거 자르는 그런 거 옛날에 했었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뉴스에 보도가 되었던 부분, 강남에서 이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의대 고시반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그 기능의 대열에 앞장서서 달려가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뒤처진 걸로 느껴서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맞다고 말합니까? 기능적인 부분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을 잘하는 면도 있고 못하는 면도 있고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는 게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런데 조금 뒤처지고 어떤 기능이 못하면 나는 루저다, 실패자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강요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가치는 기능을 잘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요. 우리의 가치는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값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우리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고통, 아픔은 뭐냐면 이 사회가 강요하는 메시지에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못 번다, 공부를 조금 못한다, 어떤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도 얼마든지 소중하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학생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 놓고 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 지수로 따지면 공부 잘한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확률이 조금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여러분 설사 공부를 못하고 이 세상에 돈을 조금 버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기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 인생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자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무엇부터 새롭게 하시냐? 우리의 내면부터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심령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교회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세계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새롭게 하신다? 이 땅에서 고통을 없애면서 우리의 내면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에서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잠깐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말이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하고 새겨라. 여러분 너무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의 말은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마음속에 독성도 있는 가운데서 튀어나온 말이니 너희들의 마음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하고 참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잘 안 외우면서 사람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는지 그거 진짜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말은 이렇게 흘려보내야 될 것은 빨리 흘려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묵상해야 된다. 왜? 이것이 신실하고 참되니까. 이것만인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가장 깊은 문제는 뭐냐면 목마름의 문제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진짜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더라도 왜 내 마음속에선 찬바람이 부느냐. 왜 가족이 있고
많은 주변에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외롭냐? 이거 근원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3050 클럽에 들어갔잖아요. 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가족 간의 불신, 사회의 갈등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옛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제법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사회는 갈등이 심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더만요. 전 세계적으로 이 매파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나 할 것 없이, 그죠? 트럼프, 시진핑, 푸틴 다 매파들이에요. 왜 이렇게 매파가 등장한대요? 예, 매파 이런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이래요. 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불안정하니까 합리적이고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인정을 안 하고 강력하게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만큼 풍요로워졌지만 사회가 더 갈등이 심해졌다. 여러분, 그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풍요 속의 이 갈증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집이 있는데 굉장히 고급진 집입니다. 고급 가구로, 그 다음에 아주 최신형 가전 제품으로 다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냉장고에 가득 찬 음식과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해요. 그죠? 샤워도 할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아이들에게 물도 줄 수가 없는 거죠. 풍요 속의 갈증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증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스타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그 고백 볼까요? 톰 브래디라고 하는 사람은 미식 축구의 아마 유명한 쿼터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슈퍼볼, 미국의 월드컵 우승같이 미국에는 슈퍼볼 우승이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뭔가 더 큰 것이 있을 것 같다. 주님,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톰 브래디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돈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브래드 피트 잘생겼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저렇게 잘생겼잖아요. 지금 나이 좀 들었던 모습이지만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게 생겼었습니까? 브래드 피트가 세상에 안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저 환상적인 외모, 엄청난 인기, 그리고 세계의 미녀들과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돈과 성공, 모든 인기, 그걸 다 누렸는데도 자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력하고 고립감을 느끼고 그래요. 무력감이라는 단어를 임포턴스라는 단어를 써요. 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자신은 그렇게, 저 사람이 왜 무력해요? 저 사람이 왜 공허합니까? 인생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 돈과 성공과 인기를 다 가져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감과 외로움과 찬바람이 불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이 찬바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값없이 생명수를 얻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뭘로 채워집니까, 여러분?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 채워집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많이 받으면 채워집니까? 더 어떤 넓은 집을 가면 채워집니까? 잠깐 채워지지만,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그거 너무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진정한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주님에게 의탁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심령의 목마름은 해갈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그 체험들을 모두가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세 번째 요지로 가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가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니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현실이 된다는 말씀이죠. 후반절은. 근데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대요. 누가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였습니다. 왜요?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신앙을 지키려면 경제적으로 공공해지기도 하고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릴 수도 있는 배교를 유혹하는, 배교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널널한 상황에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배교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너 기독교 신앙 버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어때야 되냐?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걸 분명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널널하게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상관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배교하고 변절하고 그러면서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배교하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핍박받아도 신앙을 지키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배교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유혹이죠. 어쩌면 우리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요의 유혹, 쾌락의 유혹, 성공의 유혹, 이런 가운데서 신앙의 변질을 얼마든지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는 이기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이겼듯이 우리도 수많은 유혹 앞에서 정말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이 유혹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도 없이 패배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자칫하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거죠. 초대교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나는 뭐 천국 가는데 상관없어, 그렇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자신을 성찰하면서 무슨 소리냐, 신앙의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겨야만 이 엄청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다부짐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다부짐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8절의 죄를 짓지 않고 떠나게 될 때 그게 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8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이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로마의 핍박을 두려워해 가지고 배교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핍박 때문에 두려워해 가지고 믿지 않는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불과 사망으로 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또요, 흉악한 죄를 짓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말할 것도 없죠. 점술가들, 여러분 점치는 거 혹시라도 장난으로 점치고 뭐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시면 우상 숭배자들, 그렇게 이런 자들 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있는 부분 좀 생각해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둘째 사망을 입게 되어지는데,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 거짓말을 상당히 쉽게 합니다. 무심코 할 때도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심코 잠깐 착각해가지고 혹은 잠깐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인격 자체가 굉장히 거짓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부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속여가지고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여러분, 거짓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거짓을 이야기할 때 여러 거짓이 있겠지만 교리적인 거짓이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어떤 성공과 어떤 쾌락과 풍요의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거짓 복음이 있을 수 있죠. 거짓된 선지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교리적인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거짓입니다. 관계적인 거짓을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거짓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성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뒤에서 비방하고 중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게 관계적인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 관계적인 거짓이겠습니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관계적인 거짓에 몰두한다면 너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인을 합니까? 뭐 음행을 합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겨야 됩니다. 유혹에 대해서도 이겨야 되고 거짓에 대해서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여기서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천국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어떤 날입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에요.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세계 어때요?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를 상상할 때 기대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내면에 목마름이 없는
성령으로부터는 그 충만함이 넘치는 그 세상을 우리가 그때 가서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이겨야 된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된다.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이겨야 된다.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고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의지를 단단하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잘 못 이겨요. 수도 없이 결심해 봤잖아요. 잘 못 이겨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친밀하게 붙어 있으면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친밀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기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겨져요. 이겨집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 주셔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 자신 부족하고 약한 면도 많은, 또 죄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저 자신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아픔이 있는 이 세상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죄와 유혹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